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조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니 누구든지 시험하거든 지적하고 멀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렸기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찬식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꾸중하려고 이 말을 한다 라고 먼저 전제해놓고 너희들의 그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편집글 초반에는 1장에는 보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간중간 가면 이제 꾸중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칭찬, 책망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의 편지 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물론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또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런데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 편당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분은 여기 나눠졌다라는 말이고 오는 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나눠져서 싸운다라는 말이 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편당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또 당은 한 무리, 편은 이게 나눠지는 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편당이 생기고 뭐 그러면 이거 말로 모이는데 그 모이면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거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이게 바른 거야 라는 식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고 주님의 의도하신 바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까 이렇게 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가정에 5식구가 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싸우고 또 자녀들이 서로 이쪽 편 붙고 저쪽 편 붙고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바울에게 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엄마가 잘했고 아빠가 잘못했네. 이제 엄마 말 들어라. 그러면 화평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말이 주어져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마. 이게 최종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냥 이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또 주님의 십자가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다투고 싸웠어요. 어떤 해법을 제시해서 이제 안 싸우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개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성찬식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사도는 그 문제에 개입해서 이제 안 다투고 사이좋게 지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이게 문제 해결됐다, 이런 식의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문제 속에서 너희들의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돼. 그런 식으로 말씀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냥 내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께 성도되게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피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물이. 그런데 그 성도된 자는 세상 전체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활용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가? 방금 본문에서 사도가 취하는 행동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하게 끝났다. 그러면 그게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멍청한 일이에요. 싸워도 복음 아니고 화평해도 복음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게 십자가 있습니까? 반대로 가정이 싸우면 그게 십자가 있습니까? 싸운다 안 싸운다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분쟁을 이야기를 하고 편당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세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모임이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들니까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니까 거기에 어떤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였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뭐 찬송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성찬식도 있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뭐 찬송이 있을 것이고, 또 성찬식.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잔을 나누시고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살이다. 앞으로 이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내 죽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 기억하고 초대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근데 오늘 보면 본문에서 만찬을 갖다 먹으면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했다. 이게 재밌죠. 만찬. 음식을 나누고 먹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 배고프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살과 피를 나누면서 만찬을 하는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배고프대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고 지금 알딸딸하게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임 자체가 이게 지금 웃기는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라는 그 성찬 예식이, 만찬이 정말 이상한 걸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앞으로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나누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거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때거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가져올 게 없으니까 못 가져올 수도 있고, 포도주를 또 많이 가져와서 또 먼저 먹는 사람은 먹다 보니까 뭐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했다라고 바울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제일 문제예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죠?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만들어진 주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들이 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주님의 잔에 참석하고 주님의 떡에 함께 참석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이 되고 말았고, 또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같은 형제인데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행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뭐 굳이 성찬식만을 딱 꼬집어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아니라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지만 각자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의 해법은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약한 형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은 사이좋게 지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차별 두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해법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왜 너희들이 만찬을 모이느냐? 그건 옛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울려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흘리는 피다, 너희들 이걸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만찬을 하는 건데, 이거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희들끼리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뭐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이게 지금 주님을 높이는 모양 맞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굶는 사람 먹게 하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지는 말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만든 것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도대체 이 뭐야 이게 이 꼴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성경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할 때에 그 해답은 문제 없음 화목함으로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볼 때에 주님을 높여야 할 이 자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안 돼 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해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만찬, 이 다른 말로 성탄식인데,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요? 이걸 생각하는 건데, 교회는 무엇을 해도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여 있는 건데, 엉뚱하게 술 취하고 굶고 배 터지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높이는데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쪽으로 그냥 사태가 흘러가 버린 거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반복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기계처럼 활동을 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을 때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40일 동안 굶었는데 배고프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것도 해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증거도 사람들한테 보여봐. 돌이 떡이 되고 그걸 먹는 모습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정말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따라오겠죠. 먹을 거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먹거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떨어진 돌들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는 게 쉽겠어요. 일할 필요 없어요. 땀 흘려서. 그럼 길거리에 돌이 천진데 야 떡이 돼 하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점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내용은 마귀의 내용은 뭐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 십자가가 안 되도록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귀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종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알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가리는 문제라 그러면 결국은 다시 그 가리는 걸 치워버리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끄러운 원인들이 부자는 뭐 음식을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 지가 못 가져왔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좀 못하고 자기가 뭐라 좀 가져왔으면 같이 나눠 먹자 그러는데 못 가져오면 그게 힘들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소풍 가면 그때 뭐 못 살아도 그래도 뭐 소풍이라고 어머니가 뭐 김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고아원 아이들은 사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단체로 뭔가 이렇게 좀 허접한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다닌 학교에 그 옆에 큰 고아원이 있어서 고아들이 우리 반에 몇 명씩 있었거든요. 보통 애들은 뭐 그냥 돗자리 같은데 이렇게 잔디 같은데 앉아서 혼자 안 먹잖아요. 소풍 가면 네 것도 내놓고 내 것도 내놓고 내가 남의 거 하나 먹어보기도 하고 내 것도 먹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 고아들은 내놓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자기들끼리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 거 내놓기 좀 부끄러우면 같이 못 어울려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많이 먹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포도주가 이게 뭐 술이잖아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물이 없는 유대 지역에 포도가 많고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냥 마시는 게 어쩌면 그 음료수일 수도 있고 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그냥 당연한 것인데 그게 과하면 그것도 술이기 때문에 취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야 할 성찬이 주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하라고 성찬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먹는 자리에 나갔지만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너무 많이 마시니까 취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할 일인데 도대체 먹고 마시면서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막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것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걷어내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돼야지.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식 하라고 해서 성찬식 했다 잘했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늘 짓밟는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가 늘 그러했어요.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나름대로 복음을 지킨다고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뭐 그 피를 뿌리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바라보니까 이 모양이 마치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 행하면서 이 꼬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화가 나서 성전 문을 걷어 잠궈라. 하나님이 너희들 발소리도 이제 듣기 싫다고 했다. 그 수많은 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막 강하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동전박 오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상을 얻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완전히 장사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고함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자기 자신의 피 흘림에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말하는 대로 내가 했으니까 나 정당하잖아요. 나 잘했지요. 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행동이 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락해서 했는데 와.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복음을 가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하락해서 했다. 아, 저 사람은 참 규정을 잘 지키네. 뭐 하락하는 거 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 그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공로가 의미 없으므로 가리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지금 이 사태는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쪽으로 지금 뭔가가 일이 돌아가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려졌던 십자가를 확 걷으면서 다시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식의 정신차림, 각성이 성도에게 있어야겠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 취하지 마. 그리고 음식 많이 가져간 사람들, 못 간 사람하고 서로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시장하고 그러면 안 돼. 골고루 나누면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봐야 여전히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쪽이 되고 말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너희들에게 관심이 되어야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꾸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꾸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정말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이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꾸중하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우중을 받고 채찍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너희들이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우중하고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중과 책망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열불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평가받을 때에 그때 정죄 안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중한다, 책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사도들에게 책망받고 이건 최종 심판이 아니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에 해당이 되면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책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설교 자체가 사실은 책망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십자가 안 바라보고 너희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 결국 이 말이거든요. 책망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유익한지 유익한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해야 된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성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행동이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건 분별을 해야지. 계속해서 핵심이 주님의 죽으셨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분쟁, 편당. 이제 오늘 본문 17절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 분쟁이 없으면 분쟁이 있는 것보다는 낫죠. 뭐 10명이 모여 있는데 10명끼리 서로 싸우고 패 나눠주면 시끄럽잖아요. 그냥 다 한 편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지? 왜 파당이 생겼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에 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찬식만 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만 모두가 다 집중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마귀는 계속해서 기계입니다. 기계. 마귀는 그냥 복음의 강체를 가지고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직책을 맡아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안개 끼게 만들고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우게 만들고 마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또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가 작동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분쟁이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분쟁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분쟁을 또 일으키세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엉뚱하게 계속해서 흘러가 버릴 사람은 흘러가야 되고 그걸 성경에서는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걸 키질한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늘 알고 죽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알고만 있는 지상교회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 나타난 사도행전 교회 알고만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아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 안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알고 죽정이 있을 거고요. 요한계시에 나타난 7교회도 알고 죽정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교회에 이렇게 죽정이가 있고 엉뚱한 사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그 죽정이는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다. 죽정이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혀나갈까 안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두었다가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해가지고 내가 태워버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상교회는 항상 바울과 쭉정이 같이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 쭉정이를 빼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다가 태우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만약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는 복음의 강세를 가리려고 주님 사용되고 있고, 그렇다고 성도가 늘 복음의 강세를 드러내는 쪽에만 활동하느냐? 성도가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갈놈이야, 지옥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복음의 강세를 가리는 역할들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성도라면 그냥 복음을 드러내면 돼. 싸울 것도 없어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알곡이라고 간주하고 상대를 쭉정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그걸 뽑아내든지 밀어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게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하나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쭉정이를 뒀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건 우리가 뽑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은 다 알고 죽여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막 뒤섞여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항상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성도에게. 그렇게 할 때 더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과 환경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에게는 다 그게 유익한 것이고, 반대로 지옥 갈 사람에게는 그게 다 지옥 가야 될 필요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찌르는 가시도 그게 유익한 거고요. 또 성도 아닌 사람이 찌르는 가시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게 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유익한 거예요. 그게 망하든 병들든 헤어지든 눈물을 흘리든 성도에게는 그 모든 환경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유익을 주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은 지금 뭐 등 뜨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잘 돼도 결국은 넓은 지옥길로 가도록 계속 그도록 부추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의 풍성함과 행복함과 평안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글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성도는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가운데 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웃을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게 잠깐 웃는다, 잠깐 고통스럽다는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이유는 없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주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지는 것이 내 일이다. 주님이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건지시는 그 구도 안에 놓여 있기에 염려할 거 없어요. 와, 이러다가 내 진짜 신앙생활도 못하고 모든 거 다 끝나겠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자기 생명 세상 끝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까지 다 건진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 내 가능성과 환경을 보면서 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점쳐봐야 그거 헛방입니다. 뭐 요즘 뭐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떤 주식이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면서 샀네 안 샀네 백날 떠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내일 일을 예측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고요. 성도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결국 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어야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그 말 믿어가지고 내가 1년 후에는 뭐 부자 될 거다. 뭐 영끌을 해서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그 바치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는 꼴이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과 반대의 관점에서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 그냥 지금 막 뒤섞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와 사건을 이거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가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더욱 십자가만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뜻과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저들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드러내느냐 가리느냐 그 문제만 있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 나를 웃게 만드느냐 울게 만드느냐 이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만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